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독교에게만 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노래와 선언을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선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선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티그마, 흔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이 내 삶 속에도 새겨져서 나도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 자아의 죽음의 흔적, 승리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르투스, 즉 순교자, 정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열정과 각오와 신앙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력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는데 그것만 해도 속상한데 그 제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들이 시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을 다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밤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을 다 밖으로 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벽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다시 사로잡아 와서 이제 앉혀놓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부활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고 그 예수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정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인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투스, 순교자라 내가 본 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정인이라.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나도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나도 부활의 정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투스, 정인들은 부활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전하지 마, 예수 부활 전하지 마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지 마.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게 너무 확실하게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들입니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도 능히 죽일 수 있는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말을 꺼내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그들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다 도망쳐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릅니다. 나 죽여라 이러고 달라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나 죽여라. 뭐 그래가지고 죽겠습니까? 나 죽여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신하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심장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교회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애초부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기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도들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는 자들은 축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 증거한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은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66권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짓없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고 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게 하셨고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정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들었는데 그거를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너 본 거 말하지 마. 너 들은 거 말하지 마. 그때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협박, 그들의 위협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믿음이 그들을 확고하게 사로잡으니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고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이 확 열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보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 아닙니까? 100년 안쪽에 사는 우리 인생들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인이 안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20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고린도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도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죽고 나면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었지만 마음에 살아있는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 같은 우리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쓸데없는 부활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든지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한 건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 그걸 혐오 조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모양은 바꿀 수 있고 자리는 바꿀 수 있고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 진리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인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작은 핍박 앞에 무너집니다. 오미크론 앞에 내 신앙이 벌거벗은 채로 막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바이러스 앞에 그냥 내 신앙이 그냥 다 낱낱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원수마귀의 역사 속에도, 그 어떤 원수마귀의 방해에도, 그 어떤 사람의 핍박 속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정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투스, 정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1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 못 전하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나오죠. 그런데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헬라어로 데인데, 이 데이는 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원수마귀의 방해도 불구하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땅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 지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를 그치는 것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진짜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에 뭐 그런 소리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부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축복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안 하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두려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 위하여 살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르투스들입니다. 순교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정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이 주가 되는지 살펴보시고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1년 내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절날 찬양하고 1년 내내 그 부활의 주님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지금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나의 목숨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그래 유돌스럽게 믿어? 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핍박받기 싫어서 그들과 말하기 싫어서 그냥 침묵하고 입술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너무 확실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실력이 없으면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 앞에 원수는 떠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원수마귀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는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밤 죽어도 갈 본향이 없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투스 정인들은 부활의 확신을 거치지 않고 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혼자만 간직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 혼자만 믿으라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4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어서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치지 않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파오라 그러는데요. 어떤 상황과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다, 그만두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을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그 당시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인다, 막 이러면서 채찍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그 채찍이라는 것은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거죠. 그런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리 이제 그 면사무소에서 와서 우리 예수 믿고 부활 전한다고요, 매를 한 40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 한 3대 맞다가 안 전할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껍데기를 벗기면 여러분 뭐 예수 안 믿겠다 안 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주 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교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공산당도 있고 일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공산당들이 아주 강한 그런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인들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갈라져 이렇게 하니까 한 60대 40 정도로 갈라진 거예요. 40명은 그냥 이렇게 다 옆으로 가고 이 60명은 여기서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불러냈어요. 면도칼로 목사님의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보기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전부 다 막 슬피 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쪽에 40명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일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살갗이 벗겨지고 면도칼로 껍질이 벗겨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이런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할 거예요. 정말 나는 면도칼로 내 껍데기를 벗기면 내가 진짜 그 가운데도 예수를 고백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다른 비결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자기의 전생애를 드리면서 생명까지 내걸면서 이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줄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눈치가 보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동안 해온 이야기가 있으니까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버텨내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는 우리가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의 성령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생명 걸고 마르투스로서 순교자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 화가 있대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능력자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명하게 말하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갈 때 이거 하나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한테 오늘 전해주면서 여러분 들은 바 말씀 가지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오늘 이거 주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중간에서 까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전도할 때 쓰는 전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도할 때 그 기쁨들을 맛보아 누리라고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갈 때에 지금 이제 많이 위축됐잖아요. 오미크론 때문에도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이제는 그럴 이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모든 것이 B급, 2급 전염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교회 안에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구성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혀 방해될 것 없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거든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르투스들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뭘 위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증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발 부탁하건대 부활을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 죽여라 그러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확신에 머물지 않고 거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2년도 부활절이 지난 내일부터는, 아니죠, 당장 오늘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